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 문명 발전의 과정과 역사를 재조명한 책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유럽 사람들보다 더 먼저 역사도 더 깊고 신체적으로도 더 강하고 또 영토도 더 크고 또 뛰어난 문명도 가지고 있는데 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이 시작됩니다. 물론 원주민들에 비해서 먼저 발달한 총과 쇠, 다시 말하면 무기와 기계와 기술의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무기와 기계와 기술만 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세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장티푸스, 홍역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없었던 원주민의 95%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남미의 잉카 문명을 정복했습니다. 그 군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단 168명의 군인이 8만 명이 되는 잉카 전사를 상대로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물론 이것의 승리 요인도 총과 기병대였습니다. 원주민들은 처음 보는 그 총, 그 위력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재빠른 기병대의 기동력에도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승리 요인은 전쟁 초기부터 그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천연두균에 노출되어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군인들이 일부러 퍼뜨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면서 이 천연두균을 가지고 온 겁니다. 묻어온 겁니다. 이 천연두균에 향채가 없던 이 원주민들이 엄청난 재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균의 힘은 총과 쇠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외국인 무덤이 555개가 있는데 그 무덤 중에 선교사와 가족의 무덤이 170개가 있습니다. 자, 그 선교사 무덤 중에서 3분의 1이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전쟁으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사고로 죽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대부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무덤들 중에서 터너 선교사님 아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자녀 3명이 다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터너 부부는 한국에 와서 1913년에 첫 아들 제임스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첫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그런데 2달 만에 이 첫 아들 제임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는 한양의 사대문에서 한강변 양화진까지 아마 울면서 이 아이를 안고 가서 묻었을 것입니다. 다음 해인 1914년에 둘째 딸인 로잘린을 낳았습니다. 또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낳은 지 며칠이 안 되어서 또 이 딸이 죽고 맙니다. 터너 부부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죽은 딸을 가슴에 안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마 양화진까지 걸어가서 묻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1915년에 하나님께서 셋째 자녀 베냐민을 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개월 후인 성탄절 직전에 셋째 아들 베냐민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또 아이를 잃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이 세 번째 아이를 묻으러 갔습니다. 사대문을 떠나 애옥의 아현동 고개를 넘어서 양화진까지 8km 이상을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왕복 40리 이상의 길을 걸어갔다 왔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또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수많은 어른들, 수많은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야만 하는 게 이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들어갈 땅을 탐지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탐을 했던 그 12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12명 중에서 10명은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단 2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 2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0명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었겠습니까? 아니면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판단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현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이 10명이 더 잘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 보이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어떠한 전염병보다 어떠한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실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심지어 믿음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백성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전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한 목사님께서 보내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린 내용을 몇 가지 보내오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하루하루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수 있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벌써 80개국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변의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만하다고 힘 있다고 의시되었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무책임한 말을 너무나 많이 했고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었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더 적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우리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은 수요일 저녁에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닥친 이 고난, 전 세계적인 이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한다고,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어느 단체에게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이 책임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할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 이 기사가 기록된 장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 앞에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기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당장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16장에 보면요, 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앞에도 하나님의 기적,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민족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뜻하신 게 있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방법, 또 다른 은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생각하면서 잘 견뎌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91편입니다. 코로나19에서 19를 거꾸로 하면은 90일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이 시편 91절 말씀으로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한 시편의 기자는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91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시대는요,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의학이 절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전염병,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 속에서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인생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시편 기자는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무려 75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여러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또 전쟁 공포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까 공포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준비한대요. 라면 준비하고 휴지 준비하고 양초 준비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산소 마스크까지 아예 집에다 갖춰놓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공포증이 있습니까? 새로운 거는 무조건 무서운 거예요.
신공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결혼도 못하고, 새 집이 들어오니까 이사도 안 가고, 또 망할까 두려워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공장소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광장 공포증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광대를 두려워하는 광대 공포증도 있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밀실 공포증도 있습니다. 또 뾰족한 것만 보면 두려워하는 선단 공포증. 이 외에도 무수한 공포증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공포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대답했는데요. 3등도 죽음이고 2등도 죽음입니다. 근데 죽는 것도 그냥 죽으면 괜찮은데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심지어 화재가 나서 죽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1등이 뭐냐? 죽는 게 아니라 참 의외의 대답입니다. 1등이 뭐냐? 무대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싫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싫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두려운 게 있어요. 실수하는 두려움, 또 잘못 보일까 봐 하는 두려움, 인정 못 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야, 괜찮아. 너 잘못했지만 괜찮아. 다음에 너 안 할 거잖아. 너 잘할 수 있어. 괜찮아.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만이 이분이 그런 공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서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격려 한번 해주세요. 자, 집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다 실수할 수 있고 다 부족하고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더 움츠러들고 더 공포감을 느낀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괜찮아. 영어로 괜찮아가 뭡니까? That's alright. That's okay.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본인 스스로 그 대신에 해결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두렵고 자꾸 무서워서 여러분 움츠러들고 도망가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좋고 어려워도 좋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다 보면요, 조금씩 성장하고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실수한다는 거 상대방도 안다는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일 단지 5%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인생을 망치거나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가 와도 여러분 걱정해서 움츠러들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주변이 힘들고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에게 간구하고 의뢰하는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미국 텍사스의 한 호텔방에서 한 사업자가 절망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탁자에는 하얀 알약 수십 알이 놓여 있습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순간을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현듯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느라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애야, 어려운 일 만나거든 꼭 기억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너를 다 배반하고 너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빨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거라.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오래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울면서, 실컷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제 실컷 웃고 나자 오히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다음 날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가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보렵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원금, 이자까지 넉넉히 붙여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입을 뗍니다.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어?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이분은 재기하게 되었고 마침내 큰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힐튼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의 창업자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갔을 때 그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곁에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엎드러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거기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피하게 해 주시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험 요소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위험한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수많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려고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 나에게 오는 자, 나에게 나와서 간구하는 자 내가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켜주시고 전염병에서 고쳐주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드는 화살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내 오른쪽 왼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건져주심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더 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물에서도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전염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어떤 재난 가운데도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까지 6,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40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 수치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사망자를 보면은 면역력이 바닥 상태인 장기 입원자가 7명, 나이가 77세 이상이신 고령자가 15명이 사망했고 중증 질환자 등을 빼면은 코로나19 자체로 사망하신 분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치사율은 0.2%이고 최대한의 수치로 예측을 해도 치사율 범위는 0.7%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전체 치사율 3.5%의 6분의 1 수준이고 이탈리아 4.2%, 중국 3.8%보다도 현저히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저항력이 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높은 건강 수준을 가지고 있고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자만해서 안 됩니다. 조심하고 잘 대처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공포하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예방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되 자꾸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연 건강식,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독서, 햇빛 쬐이기,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생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종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피하고 예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면역력을 높여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과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외출도 하고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글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무서워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 났다네요. 확진자로. 살이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랍니다.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그래서 확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방책도 주시고 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예방하고 열심히 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깨닫는 귀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분명히 경고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간 오히려 더 우리에게 값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거듭나고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밝게 살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어렵고 이 힘든 가운데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이렇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어려움 앞에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거듭나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사람 되어서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